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를 가리켜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행복에 목마르고, 쾌락에, 세상의 기쁨에 목마르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권력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정말로 옷을 깨끗하게 잘 입으시고 보기에는 멀쩡하게 다 앉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마른 사람들이라. 여러분 중에 나는 100% 문제가 없다 있습니까?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계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 차별하지.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제 지난 한 주간 밤새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생하고 걱정한 분이 있습니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갖고 가슴 아파한 분이 있습니까? 혹 몸이 아파서 오늘도 겨우 주님 사모함으로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생수를 마신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인간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를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권세 있는 여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미리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먼저 거시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 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1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1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죄 많은 여인은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제6시에 물 들어가는 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예요. 그때 약볕,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물 들어간 거예요. 왜? 사람들 만나기가 싫으니까. 만나면 자기를 욕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그 정오의 한낮에 물길로 간 거예요. 매일처럼 물길로 나오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영생하도록 네가 솟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청합니다. 15절에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사람 이야기로 바뀝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물 얘기 하셨어요. 갑자기 사람 이야기로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 남편이 없나이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럴 때 이 여인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5이나 있었으나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없다. 아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 이 여인은 평생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이 남자 저 남자를 거치는 거예요. 아마 지금 5번째 사는 남편도 유부남이거나 부적절한 관계로 동거하는 사람이니까 진정한 남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순간 가슴이 딱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동안 이 남자 저 남자 쾌락을 쫓아서 갔지만 세상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살았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위로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하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헛된 인생들이 혹 아니실런지요? 오늘 이 여인은 비로소 주님 앞에, 질문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의 질문 앞에 비로소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선생님, 남편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목마른, 우리가 세상을 향한 이 목마른,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목마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약하기에, 끊임없이 세상 것에 흔들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이 목마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14절 말씀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리빙 워터, 샘물이 되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들마다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시원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생수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생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나라 생수의 역사가 언제부터냐? 1912년 충청도 초정리 약수터에서, 여러분, 약 110년 전에 초정리 약수터에서 구리스타루라는, 역사에 보면 구리스타라는 거, 천연 탄산수로 물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생수의 역사라요.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정부가 물을 파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94년, 한 30년도 채 안 돼요, 처음으로 법으로 국내에서 생수 시판을 허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생수의 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예? 몇 개나 될까요? 이건 내가 특정 회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몇 개만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생수가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목이 마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종류가 몇 개나 되나? 600개나 된대요. 600개. 그럼 우리나라는 몇백 개가 되느냐? 우리나라 생수의 종류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난 깜짝 놀라요. 300개나 된다. 우리나라 생수 종류만 300개가 돼요. 우리나라 정수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40개 회사가 있대요. 정수기는요, 정수기를 내가 또 분석해 보니까 정수기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 물이 진짜 생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물 먹어봐요. 아무리 비싼 정수기, 뭐 BTS가 선전하는 거, 그런 거 사서 잡숴봐요. 그런다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목이 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리빙 워터,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도요, 내가 생수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겔 47장에 보면요, 잘 들으세요.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가느냐?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내려가는 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자녀들을 적시고 여러분의 사업의 모든 일터를 적시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을 함께 읽어드릴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위대한 환상이에요.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도처마다 강마다 하나님 흘러가게 하셔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하리라. 47장 9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래서 성수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이 성전 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고 은혜를 받아 새 힘을 누릴 때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잊지 못할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평생의 소원이 뭐냐? 자기 집을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자기 집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집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이분이 40년간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모아서 안 먹고 안 쓰고 집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썼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에도 소원인 바닷가에 절벽 위에 집을 참 멋진 집을 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부 다 도시에 있는 집이 비싸죠. 말을 안 합니까? 맞죠? 미국은요, 절벽 위에 바닷가에 있는 집이 비싼다는 게 여러분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명한 스타들 뭐 인기 있는 사람은 다 바닷가에 절벽에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이 비싸. 이분이요, 수백만 불짜리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 샀습니다. 신방해 주세요. 아, 그래요? 어디에 집 샀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 교회에서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어디로? 산타모니카 비치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해변가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다는 동네 산타모니카 비치, 거기에 집을 절벽 위에 꿈에도 소원인 바닷가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어도 교인이 집 샀으니까 갔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진짜로요,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인 거예요. 들어가니까요, 차가 막 주차하는 데가 한 12대는 되겠더라고. 파킹 낫이 넓죠. 테니스 코트가 있다.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어머, 저 집은 좋겠다. 들어갈 때부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들어가니까 방이 8개나 돼요. 화장실이, 놀라지 마세요, 화장실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그러더라고. 야, 부럽죠? 화장실이 4개야. 방이 8개. 그런데요, 딱 거실에 가니까 목사님 한번 보세요. 쫙 커튼이 열리는데 태평양 바다가 쫙 열리는 거예요. 집사님 가슴이 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뷰가 이렇게 좋습니까? 참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예배를, 이사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몇 명이 사느냐? 부부만 사는 거예요. 영감님 할머니 이제 70이 가까워는 두 부부만 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전부 다 바깥으로 취업 때문에 나가고 공부 때문에 나가고 다 나가 사는 거예요. 속으로 세상에 이 청소하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넓은 집 왜 샀는가 난 궁금했어요. 어쨌든 소원을 이루었으니 교회에 2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아유 멀어서 어떻게 하려는가 걱정을 하고 어쨌든 축복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사 왔습니다. 예? 그 집은 우야고 이사 왔습니까? 팔아버렸습니다. 왜요? 손해봤을 텐데. 아이 목사님 손해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몇십만 불 손해봤습니다. 그거 왜 왔습니까? 목사님 사는 게 아닙니다. 왜요? 딱 하루 좋더래. 딱 하루. 잘 들어봐요. 석양의 노을도 좋고 밤하늘의 별도 좋고 그저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 좋더래. 딱 하루 지나니까요 아무도 안 찾아오지. 하루 종일 바닷가만 보여. 밤 되니까 어둑어둑하니까 쥐죽은 듯이 조용하지. 교회는 멀지. 부인 집사님이 여보 이러다 내가 미치겠다. 그래서 몇십만 불 손해보고 교회 어디로 해서 왔냐? 교회 앞 5분 거리에 시니어 아파트, 노인 아파트에 이사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이사 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맥도날드, 우리는 맥다방이라 그래요. 맥다방에 가서 1부도 채 안 되는 시니어 커피 마시면서 이제 살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잊지 못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상처 많은 목마른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세상 것 이것저것 해봤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연약한 몸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기쁨으로 뛰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180도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생수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여러분의 목마름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